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외롭고 또 고립된 자리에 있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부르심과 또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요한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두려움에 엎드리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자신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들 7 교회에 보내라. 요한은 본문에서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또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특별한 계시를 지금 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고난과 소망의 그런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는 당신들의 형제고 또 동역자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겸손한 고백인 것이죠. 여기에서 환난과 또 나라와 이 참음이라는 이 세 가지의 표현은 당시 초대 교회가 겪고 있었던 그런 현실과 또 그 안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삶의 그런 긴장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요한 자신이 반모섬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하면 이거는 단순한 유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이라고 지금 현재의 상황, 이 현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요한이 신실하게 복음을 지킨 결과라고 여기게 되자 요한은 그 자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의 날에 듣게 된 나팔 소리 같은 그러한 음성은 어떤 음향적인 어떤 효과, 표현보다는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그런 권위, 그리고 정말 급박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음성의 내용은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딜바의 교회에 보내라 라는 것인데요. 이 환상은 요한의 개인적인 환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계시의 책임과 사명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립된 반모섬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를 시작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매일 성경에 있는 해설 첫 번째와 세 번째 문단을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치십니다. 요한의 쇠하고 갇힌 몸의 모든 감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생히 감각하게 하십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유배지에서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매일 성경을 읽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엄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세 번째 문단을 또한 봅니다. 요한은 편지 수신자들의 처지와 다르지 않은 고난을 견딥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그의 언어는 권위자의 자리에서 선동과 동원을 위한 말이 아닌 성도와 같이 환난의 삶을 살며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현장의 언어, 동행의 언어입니다.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빚어진 우리의 언어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웃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길 소원합니다. 요한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또 외로움과 유배의 자리에서도 그 성령의 감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모선과 같은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과 단절되고 또 신앙이 외로워지는 순간, 내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는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이유는 버림이 아니라 더 깊은 그 계시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외롭고 또 조용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과 회복과 순종과 이런 증언은 어쩌면 다른 이들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반모선과 같은 이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자로 머물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기록하고 또 증언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요한은 자신에게 말하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주 단순한 동작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켰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이 방향 전환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태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계시를 향한 응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단지 귀로 듣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눈으로 확인을 하고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움직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몸을 돌이켰을 때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바로 7 금촛대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20절에서 이것은 7 교회를 상징함이 분명하게 해석되어지는 부분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 돌이켰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이 주님 자신이 아니라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의 목적이 단지 신비한 경험이나 환상을 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에 대한 계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계시록 전체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인 위기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에 두시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매일 성경 해설 4번째 문단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은 주의 사랑받는 제자였지만 영화롭게 되신 주님의 음성이 달라져서 혹은 노인의 몸으로 많은 박해를 견디며 기력이 쇠약해져서 주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는 허투루 듣고 함부로 믿지 않으려는 조심성이고 확실히 확인하려는 신중함입니다. 오늘 요한처럼 우리도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저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시선을 바꾸려는 그런 용기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진정 주님께 향할 때 그분이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신앙의 핵심이 개인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였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오늘 말씀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흘려 보내라라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고 계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지금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3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말씀에서 요한이 돌이켜 본 그 7 금촛대 사이에는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인자는 구약의 다니엘서의 그런 종말론적인 메시아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결국 이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한가운데에 계신다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선언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그 형상은 얼마나 압도적인지, 얼마나 장엄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띠는 대제사장의 위엄을 보여주고 14절의 흰 머리털은 주님의 영원성과 거룩함을,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는 심판과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15절에 불에 단련된 발은 굳건한 공의의 심판자를, 그리고 16절에 날선 검 같은 입은 말씀의 권세와 심판의 도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더 이상 갈릴리의 5년 목자가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만왕의 왕, 바로 주님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영광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위로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주님은 요한에게 네가 본 것을,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시는데요. 이는 요한계시록 전체 구절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위한 이 계시의 사명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는 별과 촛대의 의미를 명확하게 풀어주는데요. 별은 교회의 사자, 촛대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교회를 붙드시고 그 가운데에 계시면서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 두 번째 문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여주셔서 억압과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성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함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어지럽히던 시대에 불꽃 같은 눈과 불에 단련된 주석처럼 빛나는 발과 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를 지니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 힘을 불어넣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주시고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모습은 성도에게 주눅들지 않고 우뚝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를 확인하며 오늘 우리 삶에도 힘찬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단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뎌지고 너무나 익숙해져서 예수님의 위엄과 거룩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지금도 7촛대 곧 교회들 가운데 거하시고 각 교회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시면서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도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각 개개인의 신앙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고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요한처럼 기록하라,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지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목격하는 자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전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또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촛대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복된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사명을 나타내 보이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 무엇과